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 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방송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안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상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소망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던 모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동물이나 자연환경 또는 인간 생활사 모두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도 째깍째깍 흐르는 이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인간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일반 계시와 말씀 즉 특별 계시를 통하여 그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라도 그가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 속에 계시되어 있는 그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함없이 운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후나 삼라만상이 변하는 원리를 과학자들이나 이성주의자들은 과학과 이성으로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바람과 불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바로 주의 종은 순금으로 7번 연단한 것과 같은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상을 받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학문이나 육신적인 탐심 같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순금 100%와 같은 말씀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비추어서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 비록 불완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소생됨을 체험하게 되며 또 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됨으로써 영적 안목이 트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특별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인간은 겸허한 자세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그의 기도를 연락하십니다. 이를 명심하여 하나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의 사역과 말씀 사역 속에 나타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낮추어 주의 백성의 도리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삶을 얻는 생명의 낙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누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9절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율례를 지켜 행하라. 아멘. 에덴 동산에 살았던 첫사람 아담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와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욕심에 끌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율례를 지켜 행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바로 위장된 믿음으로 사는지 자신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율례를 지켜 행한다는 것은 신앙의 결단과 함께 구체적인 신앙생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서 2장 4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밝힙니다. 인간은 이처럼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죄인이 되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영혼은 죽습니다.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고 24절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을 누립니다. 21절의 말씀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죄에서 돌이켜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모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언제나 문 열어놓고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밝힙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으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모세의 태어남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아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경륜 안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진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삶을 통하여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입에 세웠느냐 하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기에는 이미 구약에서 보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보았고 또 지금을 사는 성도분들도 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1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바로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만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활한 방법으로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까지도 살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모세는 애굽의 궁전의 삶보다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27절의 말씀은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아멘. 바로 율법에 기초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법과 세상의 종교에 기초하여 위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세상법으로 정죄하는 자들 때문에 도망하게 되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되어 아들 둘을 낳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보십시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속의 이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쏟아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무드셀라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 에녹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그 준행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같이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본향을 찾는 자의 구체적인 신앙의 증거들은 영생으로 부활의 영을 누리며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678 지역번호 588국에 3848번 678-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프레이즈교회에서 제공하는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입니다. 오늘은 짐승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짐승표에 대해서 같이 볼 겁니다. 잘 따라가시면 유익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정말로요. 이 짐승표는 대단히 중요하지요. 짐승표가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 때에 이 짐승표 잘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짐승표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서 이 짐승표를 다뤄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거는 실수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근데 짐승표는 돌이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표는 주목하셔야 돼요. 진짜로 주목하셔야 돼요. 정말로 주목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이 정리된 거 제가 유튜브에 나온 거라든지 이런 동영상을 여기 펴서 딱 보여드리면 심각성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리해드린 거 이것을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것만 아시면 뭐 짐승표가 뭐네, 베리칩이 뭐네, 뭐 이런 거 다 그냥 다 한꺼번에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만 잘 보세요. 이 강의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상당히 유익하실 거예요. 자, 먼저 이 짐승표에 관해서 이 짐승표를 다룰 때 두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짐승표니까 짐승을 먼저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죠. 짐승표니까. 짐승이 누구냐 하면 그 표가 자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짐승이 누구냐를 보면.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짐승표가 갖고 있는 기능을 보고 접근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다행히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고 짐승표가 나중에 어떻게 쓰인다라고 하는 그 기능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기능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기능에 맞춰서 현대에 있는 것들을 딱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쉬워지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접근하면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이 누구인가로 접근하는 방법. 초대교회 당시가 아니죠. 초대교회가 쭉 지나고 나서 중세시대가 쭉 지나면서 중세시대에는 로만 카톨릭이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 시대를 쭉 흘러오면서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런데 1500년대에 가면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계시록의 말씀도 볼 거 아니에요? 계시록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는데 이 짐승이 누구야? 라고 봤더니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 모든 문화적인 거, 모든 정치, 경제 이걸 통틀어서 딱 봤더니 짐승의 세력이 누굴 것 같아요? 교황권이 교황 세력, 교황의 세력. 계시록의 내용을 아무리 이렇게 훑어봐도 정치권하고 종교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세력이 그 당시 뭐예요? 교황이잖아요. 교황청,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짐승은 교황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한 종교개혁가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이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황청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했죠. 이제 성경을 번역되면서 일반 성도들이 읽게 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계시록을 막 보니까 진짜네? 내용이 교황청이 적그리스도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읽어보세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종교개혁에서 일어난 프로테스탄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한 분파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회라는 거예요. 예수회.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고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과거주의, 미래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러니까 과거주의는 뭐냐면 그 계시록에 있는 거기서 말하는 그 짐승은 저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 저 옛날에 있었던 거야.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라고 방향을 글로 싹 틀어놔요. 그러니까 잘 신학 상식이 없는 일반 성도들은 그걸 딱 듣고 그렇구나 하고 과거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죠? 네로라든지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구나,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구나 하고 지나간 거죠. 그게 한 300년 정도 지나가더니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깨어났는데 아닌데? 교황청인데? 하고 다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걸 어디로 쑥 가져갔냐면 저 미래주의, 미래. 그 계시록에서는 이제 미래에 저 미래의 어떤 시대에 지금은 없는데 저 미래에 지금 있다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되잖아요. 교황청이 되니까 지금은 없는데 저 미래에 이제 거기에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피해간 거예요. 그걸 과거주의, 미래주의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그 미래주의적인 입장을 딱 취해서 자신들의 신학으로 가져갔던 부류가 어디냐면 그게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저 미래에 나타날 어떤 세력이야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 교회들이 지금도 그거를 이제 따라가고 있죠. 그러나 정통적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걸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봐요. 뭐냐? 예전에도 있었고 그 세력은 지금도 있고 그 세력이 점점 발전해서 앞으로 또 나타날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 시대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막아놓고 계신 거예요. 이미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이 세력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본격적인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다 하면 이게 딱 풀어지는 거죠. 그럼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누구냐, 짐승의 세력은 누구냐 짐작할 수 있겠죠. 예. 제가 그거야 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여태까지 종교개혁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쭉 주장해 왔던 내용은 뭐냐면 저 교황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교황청 밑에 있는 예수회 밑으로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이런 이들이 정치적인 형태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여러분 유튜브 가서 보세요. 이 짐승표, 이 베리칩 받는 거, 이거 프리메이슨들이 자기들이 이걸 받게 하기 위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은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누구냐를 해서 접근해 가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렇게 접근 안 하고 짐승표의 기능을 통해서 이 짐승표를 접근해 들어갈 거예요. 왜? 짐승이 누구냐로 접근하는 것은 확정적이지 않잖아요. 정확하지 않지요. 추측할 뿐이지요. 그러나 짐승표의 기능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접근에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의 기능에서부터 들어갈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자, 2번 짐승표의 개관. 거기에 1, 2, 3, 4, 5 나왔죠. 목적, 용도, 사용 위치, 대상, 받는 방법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자, 짐승표 개관. 짐승표의 목적이 뭐예요?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있습니다. 앞에 성경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5절이에요.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표의 목적은 뭐라고요? 무슨 수단? 경배 수단이에요. 말씀 14장에 가면 또 나와요. 계속 15장에도 나오거든요. 경배 수단이에요. 경배 수단. 명심하세요. 짐승표는 경배 수단이에요. 경배 수단. 누구 경배 수단? 그렇죠. 짐승 경배 수단. 짐승표의 목적은 왜 만들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용도는 어떻게 돼요? 17절.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이 짐승표는 또 이렇게도 사용돼요. 17절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뭘 못하게 한다고요? 여기를 주목해서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가 제가 제일 끝에
다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표를 가지고 뭘 한다고요? 매매를 한다고요? 매매가 뭐예요? 사고 파는 거 한다고요. 사고 파는 거. 제가 이 마우스를 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제가 돈 가지고 이거 파는 데 가서 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사요. 그러면 인터넷엔 돈이 왕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카드 넘버가 거기 기록돼 있어서 그걸 통해서 거래가 돼요. 다행히 저의 구자가 있으니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구자가 없으면 이 거래가 안 돼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이제 한 일의 안으로 뚝 들어가서 마지막 후 3년 반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짐승표라고 하는 어떤 마크를 줄 건데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그 표가 있어야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럼 없으면 매매를 못 해요. 이 쉬운 걸 제가 지금 여기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이 짐승표가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없으면 못 해요. 그 얘기는 이게 실제적인 표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적인 표란 얘기예요.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자, 그 다음에 사용 위치가 있습니다. 16절 사용 위치.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디요? 위치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실제 그거는 나중에 합시다. 그걸 여기 들어가면 또 다른 게 섞이니까 그냥 짐승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짐승표는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돼 있어요.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표가 실제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걸 가지고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한다라는 얘기는 실제적이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걸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요. 그 다음에 대상은 16절. 누구에게 주냐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러니까 모든 자예요. 홈레스도요? 예, 맞아요. 홈레스한테도 줘요. 모든 자에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는 표는 짐승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딱 주면 그때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모든 자에게 주게 될 거예요. 그게 짐승표예요. 그 다음에 받는 방법은 뭐예요? 저가 모든 자, 곧 쭈르륵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예전에는 노예라는 표시로 인두로 지졌죠.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나는 당신의 그냥 영원한 종으로 노예로 있겠습니다 할 때는 뭐 했어요? 그렇죠. 귀를 뚫었어요. 그 문지방에다 대고 여기를 뚫었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귀걸이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란 얘기예요? 노예란 얘기예요. 어떤 집에 노예란 얘기예요. 여기 노예 많으신가요? 어디 노예? 그 유래가 거기에요.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시고 하세요. 이런 것처럼 짐승표도 표를 정확하게 준다. 그 얘기예요. 표를 정확하게. 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표를 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짐승표가 성경에서 말한 기능이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표에 대해서 했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표인데 그 표가 없으면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해요. 어디다 받아요? 예, 이마나 오른손에.
누가 받아요? 모든 자가 받아요. 그게 추상적인 표예요? 영적인 표예요? 실제적인 표예요? 실제적인 표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죠? 이렇게 쉬운데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했다고 그랬죠. 지금 성경에 있는 거 제가 베리칩 얘기 하나도 안 했죠.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표 얘기만 했어요. 지금 세 번째, 거기 프린트물 세 번째 보세요. 짐승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16절,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돼야 돼요. 미국만 시행되면 아직 짐승표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돼야 돼요. 다 돼야 돼요. 그래야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줘야 하냐면 몸 밖이요? 몸 안에 받아야 돼요. 몸 안과 몸 밖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신용카드 어디에 갖고 다니세요? 주머니에 갖고 다녀요. 그런데 저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제가 핸드폰을 갖고 다녀요. 그럼 거기에는 위성장치가 있어서 GPS가 있어서 언제든지 제가 가고 있는 위치를 추적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핸드폰을 툭 다른 데다 던져놓고 이렇게 가면 저 추적 못해요.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몸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렇게 못한다 그 얘기예요. 내 몸 안에다가 짐승표를 딱 집어넣었다. 그럼 내가 가는 곳 그 어디든지 이제는 떨어질 수 없어요. 그게 나를 추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가 되냐면 통제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몸 안에다가 받아요. 이마나 손에. 그 다음에 짐승표가 되기 위한 조건, 매매 수단으로 그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매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명의 이기는 뭔가요? 최상의 문명의 이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분들은 카드, 그렇죠. 어떤 분은 돈, 제일 밑에예요 지금 수준이. 요거보다 위는 카드일 거예요. 카드. 그 요 카드보다 좀 위는 또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으로 결제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죠. 스마트폰이 최근에 나온 거니까 그게 더 위에 결제 수단일 거예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내가 언제든지 내 몸 밖으로 이렇게 놔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짐승표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위 단계의 뭔가가 나올 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없는 내 몸에 항상 붙어 다녀야만 하는 내 몸속에 들어가는 어떤 것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있어요. 그 다음에 짐승표가 되기 위한 네 번째 조건, 짐승 백성의 수, 그 다음에 신분 확인 기능. 그 얘기는 통치 수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짐승표 안에 짐승의 수가 넘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곧 짐승의 백성이라는 뜻이 되고, 짐승의 백성이라는 뜻은 곧 짐승이 나를 통치하는 통치 수단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통치를 받는 자가 그 표를 받는 순간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표예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어려웠죠? 짐승표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데 자꾸 사람들이 혼란하게 만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표와 신앙과의 관계를 먼저 볼게요. 하나님이 왜 짐승표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7년 환란 기간에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짐승표 없이 그냥 7년 환란이 쭉 가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짐승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요즘 교회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서로들 막 싸워요. 왜 이렇게 마음을 분열되게 만들었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분열되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죠. 그럼 짐승표와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잘 보세요. 첫 번째,
거기 있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가 보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요. 짐승을 경배하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짐승표를 딱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은 허락 안 했는데 짐승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표를 허락하셨어요. 짐승의 입장에서는 자기 통치 수단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하셨다고요? 짐승을 경배하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짐승표로. 대단히 중요하지요? 자, 두 번째. 물질로 사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물질을 의지해서 사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는지 여부를 짐승표를 보고 판가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표를 안 받는 사람은, 끝까지 짐승표를 안 받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짐승표를 딱 받아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물질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평소 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시대에는 그 사람이 물질로 사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되면 안 보이던 신앙이 눈으로 딱 보이는 신앙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 표가 바로 짐승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를 딱 받으면 그 사람은 여태까지 물질로 살았구나, 이렇게 팔가름이 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짐승표를 받아놓고 저는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에게 있는 그 표는 뭐냐? 라고 물으시겠죠. 네, 이거는 짐승표인데요, 그러니까 네가 물질로 살았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시는 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는가.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계시록 13장 10절 제가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자들은 결코 짐승표를 받지 않아요. 짐승표를 받는 자들은 믿음과 인내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바로 짐승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14장 12절도 볼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표가 뭐라고요? 그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짐승표. 편안하다, 안전하다, 문명의 이기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환란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이 표의 용도가 그런 용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르는 기준으로 딱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네 번째, 재림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될 자격이 있나 없나를 판가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 이름의 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666 짐승표잖아요. 이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짐승표를 받지 않고 이겨낸 자들이 이 유리 바닷가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지,
참 하나님의 신부로 살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시는 수단으로 짐승표가 사용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지요. 자기를 경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용도로 이 짐승표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육적으로 먹고 살려고 믿음을 배교하고 짐승표 받는 자들에게 대접을 쏟아 보응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짐승표 받은 사람들 있죠? 그 표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요. 어떤 상처들이 인터넷에 가서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첫째가 이제 대접재앙, 첫째 대접 쏟을 때, 재앙은 우리가 아직 안 들어갔지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는데 그 대접재앙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육신대로 마지막 시대를 살려고 조금 더 편하게 먹고 마시자고 그렇게 살고 믿음을 배교하면 이제 그 후로 나머지 3년 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곧바로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죽어도 안 받아야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죽으라고 그러면 그냥 네, 아멘 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그럼 순교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믿게 하셔야지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세요? 이거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 왜 그렇게 하셨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일을 하신, 그 표로 나타나는 게 무슨 표요? 그게 짐승표.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짐승표가 이쪽에서도 중요하고 이쪽에서도 중요해요. 마귀 입장에서도 자기를 경비하는 수단이니까 중요하고 하나님 편에서도 이렇게 가르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중요해요. 6번, 양과 염소를 가르는 표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셨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실 거예요. 가르시는데 뭘 보고 가르세요? 물론 주님 입장에서는 딱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여부가 갈라지겠죠.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알 수 있는 이 가르는 표 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짐승표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너도 부인 못하고 나도 부인 못할 정확하게 너 양이고 나는 염소야 또는 나는 염소고 너는 양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한 표가 딱 갈라져요. 그 표가 뭐라고요? 그게 짐승표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곡식과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죠. 정확히 하나님이 구별하실 거예요. 딱 갈라놓으세요. 그 밑에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도 정확하게 딱 가르세요.
그 가르시는 표가 뭐예요? 마지막에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그랬잖아요. 추수 때가 언젠데요?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 계시록 14장 가보세요. 그게 추수 때 추수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때까지 그냥 둔대요. 그럼 그때 이 정확하게 가르는 표로 사용되는 게 뭔데요? 그게 짐승표. 그러니까 짐승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짐승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진짜로 아셔야 돼요. 짐승표 모르고 있다 나중에 저는 짐승표 몰랐는데요? 염소 쪽에 가가지고 가라지, 쭉정이 쪽에 이렇게 가가지고 저는 제 주위 종들을 통해서 짐승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돼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치면 칼빈주의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이미 기록된 자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빠지냐면 잠깐의 신앙에 어떤 위안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신앙 때문에 성도들이 방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신앙 때문에.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름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아실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떻게 알 거예요? 갔다 오셨어요? 방법이 없어요. 원칙은 그 말씀이 맞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사람 이름 생명책에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할 거예요? 확인을 못해요. 우리 편에서 확인이 안 돼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편에서 그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강조할 수 있는 건 표 받지 말라 그 얘기예요. 표 받지 말라. 표 받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표를 받지 말아야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구원을 지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런 상황에 됐을 때 내가 표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그 의지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중에 표를 안 받는 자리에 가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내용은 뭐예요? 표 받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표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표는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끝나요. 받는 순간 끝나요. 구원 잃어요. 구원 잃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대단히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에서 제공해드린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2월 6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요한계시록 전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제1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2월 6일 토요일에 실시합니다. 이후 2월 7일 주일부터 5월 22일 주일까지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어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